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곡과 406장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곡과 풍랑에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 터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수년 전에 영국에서 무신론자들이 벌인 버스 캠페인이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심지를 운행하는 버스에 이런 문구를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처음 영국에서 이 무신론 캠페인이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온 유럽에 퍼져나갔습니다. 스페인, 독일, 러시아, 나중에 미국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점에는 무신론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무신론자들의 사교 클럽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만들어 버스에 붙이고 이 무신론에 대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삶을 즐기세요.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마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반드시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진정한 인생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이면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안에 보면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고 죽은 희망을 살리시고 죽은 가정, 죽은 국가를 다시 살려주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망한 시대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에스겔 37장을 본문으로 마른 뼈의 부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당시는 유다 왕국의 몰락기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잡혀간 1만여 명의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48장까지 상당히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마른 뼈가 살아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고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며 마지막 48장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리라, 여호와 삼마의 환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37장에 나오는 표현은 에스겔 전체에 약 7번 등장합니다. 에스겔 1장에도 보면 에스겔이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도 에스겔에 임재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여하튼 여호와의 권능은 필요할 때에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에스겔의 육신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한 번은 영으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여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시고 나라가 망했음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의 권능을 임하시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 3장에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니라.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때로 기도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보여주는 특별한 환상도 보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도저히 생명의 흔적이 없어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질문을 듣자 에스겔이 참으로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눈이 보기에 살아날 가능성이 단 1% 없지만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우회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말하기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이 답변을 들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신기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의 눈에 보기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 뼈에게 무슨 가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여러 번 지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 물이 철철철 흘러가는 저 홍해 바다를 멈추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5,000명이 되는 큰 무리가 있지만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소년이 갖다 준 그 오병이를 가지고 음식을 띄워주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신기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 안에 무슨 심정이 들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배우기에 열심을 내어 인천의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은 교회 규모가 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자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목사님들,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성도가 모이지 않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을 닮은 인형을 교회에 10명, 20명, 30명, 지금 성도가 없지만 앞으로 성도가 10명, 20명, 30명 모을 것을 바라보고 그 성도들 향해서 미리 성경을 가르치는 연습을 해보라고 알려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라도 믿음으로 성경을 가르칠 준비를 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도 이 눈에 보이는 바짝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에스겔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신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른 뼈를 위해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힘줄, 살, 가죽, 피부를 입혀주었습니다. 그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자 살아나게 되었고 나중에 보면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로 나옵니다. 뜻은 호흡, 바람, 기운, 영,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끝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지금은 이 백성들이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시대에 도저히 희망이 없고 나라가 망하고 실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희망과 소망과 이 포로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게 되고 결국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다시 희망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부활의 주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 골짜기의 마른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죽은 가정을 살리시고 죽은 국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높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과 정치 안정을 위해서 몸이 아픈 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당신 많은 교회 위에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담배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무명 판단들을 있사오니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저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믿음에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시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희망과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교회와 지역과 국가 안에도 모든 죽은 것을 주의 능력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새 힘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속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을 원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